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본인이 깨닫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는 감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글을 쓰면서 갑자기 그 글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그 비밀의 놀라운 축복 때문에 그 비밀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쓰다가 그는 잠시 펜을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기도 가운데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기록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든 교훈은 바로 중보기도 가운데 쓰여진 것이기에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 바로 이 기도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사도 바울의 열망이 들어있고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열망하는 것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것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열망이 담긴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영적 세계의 풍성함을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1절로 13절까지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중보기도와 그리고 마지막 20절, 21절에는 이 성령,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말씀과 중보기도와 그리고 찬양.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이 에베소서 3장은 완전한 하나의 예배로 드려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와 그리고 마지막 이 찬양으로 끝맺이는 이 찬양에 관한 그러한 부분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잠시 물을 먹어도 여러분은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어떤 분은 목회자가 이 설교 시간에 물을 먹는 것도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엄숙한 설교 시간에 물을 먹어서 되느냐. 그런데 물을 안 먹으면 발음이 헛나가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뒷부분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함께 고백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려운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신앙 고백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아버지가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영어에서 father 거기서 다 연결이 있다고 보는데 파테르. 족속이 파르티아,
파트리아. 이 연계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은 한 단어에서 한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한 족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하늘에 있는 천사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존재케 된 사람들,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한 족속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족속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잘 돼 있는 것이죠. 단순한 영어로는 family라고 번역했는데 단순한 family라고 말할 그 이상을 넘어서는 한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하나님께 대한 탄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는 한 족속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족속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께 대한 탄원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여하셨다, 이름을 부르시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을 각기 고유의 개성대로 다르게 창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그분은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그것들을 각각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의 능력은 크시고 힘은 강하시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부르신다.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각각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각기 고유하게 창조하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실 수 있는,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기도들을 보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했는가가 그 뒤에 나오는 기도와 아주 잘 들어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부르느냐가 뒤에 기도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의 기도에서는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동시에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되셔야 하는 그분, 바로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기도의 제목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나온 것 같아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만 원문으로 보면 명확하게 세 개의 목적절로 세 개의 기도 제목으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나누어서 기록을 한 것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3장 16절로 17절 중반부까지입니다. 어디까지냐면 빕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거기까지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도의 제목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깨달음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 3장에 나타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13절 지난주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했죠. 내가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당부한다. 에베소 성도들은 지금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낙심과 반대되는 단어가 강건이죠. 낙심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조금만 흔들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진다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겉사람과 대조되는 것이죠. 이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이 속사람인 단어는 사실 헬라의 이분법적인 철학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기능적으로 사람을 나눈 거죠. 존재가 나눠졌다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을 헬라 시대 사람들은 나눠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필로라는 철학자는 마음을 가리켜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속사람이라는 뜻은 사실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헬라식으로 표현해서 강조한 것 뿐이죠. 인격의 중심, 때로는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모든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그러한 인격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겉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도 겉사람일 수 있어요. 지식, 경험,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업적, 위치, 우리의 생김새, 환경, 모든 것이 다 겉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겉사람에 치중하는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 속사람에 치중하는 인생을 삽니까? 대부분의 많은 시간과 우리 에너지는 겉사람을 세우는데, 겉사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겉사람이 무너지고 겉사람이 어려워지는 상황만 부딪히면 우리의 속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다면 겉사람이 아무리 후패하고 무너지고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도 속사람이 강건하면 겉사람의 문제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속사람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사람을 단장하는 데 시간을 많이 더 씁니까? 아니면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있습니까? 거울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까? 말씀을 보는데 더 많이 쓰는 겁니까? 만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영혼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데 쓰는 시간보다도 보이는 거울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면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지 않는 삶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겉사람보다 먼저 속사람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겉사람을 치장하는 인생보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면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우리의 겉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정한 식사보다, 우리의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고 강건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많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때로 우리의 겉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질병이 고침받지 못할지라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우리는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과 함께 붙여서 함께 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분류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인해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며, 이 기도의 제목을 첫 번째 기도의 제목 한 목적절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같은 기도의 제목이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서 표현한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을 별개의 체험,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다, 이건 같은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이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것은 동일한 것을 다르게 설명한 것이다. 하나는 성령님의 각도에 설명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각도에 설명한 것이지만 이것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온전히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꾸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시작하든지 이것은 같은 모습, 같은 체험,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이죠? 아닌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아닌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점이나 어떤 그 가게에 들어가면 손님인데도 주인처럼 모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주인인데도 손님 취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정도의 문제, 차이가 있습니다.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과연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냐는 정도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주님으로 말은 모셨다고 하면서도 손님보다도 못하게 취급받는 그런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가정에 함께 모시고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정도에 이르는 사람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으로 온전히 머물러 계시는 것,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죠.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스피치로 하면 10분도 안 되는 그 정도 분량의 글인데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컨셉이 이런 컨셉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셨습니다. 거실이 있고 또 응접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함께 모든 생활을 공유해요. 그런데 그 집의 벽장에 자기만이 아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벽장문을 여시려고 할 때 과연 그 벽장문을 열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벽장에 예수님이 보시면 안 되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 함께 사시는데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거실에서 대화도 잘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여긴 뭐가 있지 그러고 벽장문을 열어보려고 할 때 여러분이 열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여기는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자꾸 이러시면 함께 못 삽니다, 그리고 거절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거주자로 레지던트로 계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연 프레지던트십니까? 예수님의 결정하는 모든 결정대로 가족의 모든 일들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으로 계시지 않는 것이죠. 단순한 방문객이나 또 손님으로 계신 거겠죠. 신방을 가보면 이제 어느 성도의 가정에 제가 화장실인 줄 알고 어떤 문을 탁 열었던데 그 가정에 모든 빨래 쓰레기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청소를 못하다 보니까 그 한 방으로 다 몰았는데 저는 거기를 화장실이라고 잘면 난리가 나는 거죠. 부엌에서 목사님 거기는 안 돼요 그러고 막 이제 달려나오죠. 이미 늦었어요. 다 볼 거 다 봤어요. 그런 해프닝들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집을 다니시다가 문을 열려진 그곳에 잘못 들어가시는 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느 방에 들어가고 어느 벽장을 열어도 예수님께 합당한 그런 가정이 될 때 예수님이 과연 주님으로 머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온전히 계시는 것, 한편은 성령의 능력으로 표현했지만 한편은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의 능력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함께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온전히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10절 후반부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두 가지 비유를 쓰겠죠. 하나는 나무의 비유, 하나는 집의 비유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려면 토양이 좋아야 합니다. 토양이 메말라 있고 토양이 이 물에 잇대어 있지 않으면 뿌리는 메마르게 되고 나무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좋은 나무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쓰러지는 나무는 뿌리가 깊지 못하고, 그 뿌리가 깊으려면 토양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나무가 쓰러진 이유가 뭡니까? 뿌리를 잘못된 토양에 내렸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온전히 머무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토양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토양에 뿌리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나무가 뿌리 내린 흙이, 토양이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라면, 상처라면, 두려움이라면 그 인생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다면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나무와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지금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온전히 머무시도록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18절부터 19절 전반부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거기까지가 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말 절 구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규모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에 이어서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온전히 머무시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규모를 점점점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듯이, 더 친밀해 가듯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살아봐야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날마다 체험해 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너비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 어떤 인종, 어떤 민족이라도 다 포함할 수 있는 사랑의 너비예요.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배척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어느 한 민족, 종족, 어느 한 교회에만 머무를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예요. 내 마음속에만 절대 머무를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교회를 넘어, 민족을 넘어 열방을 향하여, 모든 족속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날마다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그 길이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로 제자를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었죠. 이 사랑의 길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와 그리고 허물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그 깊이는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깊은 죄의 골짜기라도 내려가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 깊이도 너무나 엄청난 깊이인데,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죽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기까지 낮아지셨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형에 죽는 그 낮아지시는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사망의 골짜기 그리고 죄와 허물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깊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사랑의 높이예요. 우리가 이 사랑의 높이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 깊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깨트리며 옥합을 깨트리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여인을 비난했죠. 낭비라고 비난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값비싼 헌신을 낭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사람은 땅에 속한 것만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제목과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과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함께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죠. 그것은 19절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19절 후반, 하나님의부터 기도합니다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 어떤 분은 이 기도를 가리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최고봉이다, 클라이막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까지 충만하게 되는 것.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아주 교만해 보이는 기도처럼 보이죠. 아니, 인간이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 그것이 아닙니다.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지고 무소부지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와 영혼이 다르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지만 우리와 공유하시는,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 때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로부터 어떤 기쁨을 얻었습니까? 지난 어버이날에 자녀들로부터 꽃을 받는 부모님들은 그 꽃 자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정말 부모님이 베풀어 준 사랑에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부모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거기에 더하여 부모께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사랑을 표현하고 존경을 표현하면 부모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저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때 부모는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래. 엄마 아빠를 닮고 싶어.
라는 말을 자녀로부터 듣는다면 그 부모는 참으로 자녀를 통해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드리고 사랑의 고백도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온전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모든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기까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전반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아들들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시대 사람들은 표현할 때 형용사를 명사와 명사를 통해 설명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노의 자녀, 그것은 진노받기에 합당한 상태의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녀들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으면 아버지를 가장 닮은 자녀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이르는 것은 이 원수 같은 세상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낼 때, 그 지경까지 이를 때, 그 정도에까지 이를 때 우리는 아버지의 충만하심에까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신, 우리가 드리는 어떤 감사, 우리가 드리는 어떤 사랑보다도 우리 자신이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룰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온전히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점점점 깨달아 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보기도의 세 가지 제목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 성령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나온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능히 하실 수 있어요.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훨씬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창세기 28장이 기도하는 걸 보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사실은 그 야곱은 절실했지만 기도를 가만히 보면 뭐를 구하냐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을 주시고 이 의식주를 구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걸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되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주셨어요? 그것만 주셨어요? 아닙니다.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또 그것에 넘치도록 풍요로움을 주셨어요.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만 주셨습니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을 구해 더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탕자가 방탕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스스로 어떻게 여겼습니까?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여겨주기만 해도 나는 만족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품꾼으로 여겼습니까? 아니죠.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들로서, 오히려 더 축복된 아들로서 그를 맞이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구해서 온 겁니까? 아니죠.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오늘 이곳에까지 이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제한합니까? 제이비 필립스라는 분이 쓴 청교도 목사님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믿음보다 훨씬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걸 이루실 수 있을까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한 구절이라도 그 의미를 100%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단 한 약속도 정확하게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의미를 다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이 약속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리석은 결핍된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의 열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제한해요. 부끄러운 간증입니다만,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 교육자로 와서 2, 3년 됐을 때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제발 온누리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그때 담임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나 작은 기도의 제목. 훌륭하신 목사님을 보니까, 저의 왜소함을 보니까, 아, 나는 이 온누리교회 과연 내가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고수준이에요. 고수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제한해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7단계로 구분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7단계의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의 말씀은 이 말씀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한 단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 아멘. 세 번째 단계의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하실 수 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기도 하지만 구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할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다섯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하실 수 있다. 더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더 하시는 분이에요. 여섯 번째 고백,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다. 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한 거예요.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일곱 번째 마지막 고백,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모두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문법 중에 표현하면 최상급을 3번 쓴 거예요.
만일 장문 선생님이 이걸 봤으면 이거 틀렸어. 최상급은 한 번만 들어가야지. 최상급을 3개를 반복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문법을 몰라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문법을 뛰어넘어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산봉우리에 서서 창공을 바라보며 아니면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이런 묵상을 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갇힌 자가,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는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자신은 갇혔지만 하나님은 갇힌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갇힘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훨씬 더 능히 모든 것을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평이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매일매일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온전히 계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날마다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인생,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날마다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삶 속에 능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